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8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박은배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폭염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더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여름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엄청난 무더위를 지난 한 주 겪었는데 어떻게 좀 건강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염증이 돌고 있어서 다 고열에 시달리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전염도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이 아프면 당연히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시면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 한 주 그 무더운 여름 진짜 마치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출근하시느라 또 집안일 하시느라, 또 우리 학생들은 기말 시험 기간이었죠. 기말 시험 이제 웬만하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좀 전체를 보니까 날씨가 좀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누그러지긴 하지만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수시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치 앞을 모르죠. 한치 앞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이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을 비춰주시는 등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이, 이번 한 주가 또 남은 여생이 늘 견고해지고 또 견딜 힘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딛고 일어설 용기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삶에서 늘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장이 말씀하듯 사실 하나님은 늘 더우나 추우나 지난 한 주간도 더웠지만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손이 사실 어디 보여요?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뿌리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어긋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말합니다. 다 똑같다고. 다 누가 더 낫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2장을 보니까 나는 좀 그래도 나은데요, 좀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서 내 죄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가볍다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2장을 펼치면 바로 판단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고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 판단하지 말고 무엇에 주목하래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죠. 이면이었습니다. 내면이었습니다. 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나의 이면에 더 주목하라는 거죠. 그것이 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남을 다른 것을 이것저것 살피기 이전에 내 이면을 살피는 것, 이 시간도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저 넥타이 똑바른가요? 제 머리는 괜찮은가요? 이것도 보시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내 이면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요.
넥타이 바를 거예요. 제가 거울 다시 한번 보고 왔어요. 제가 이 습관이 뭐냐면 거울을 볼 때 앉아서 제 책상 위에 거울이 작은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앉아서 봤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앉았을 때 이 넥타이와 섰을 때 넥타이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거울을 잘 보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이면이라고 로마서 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장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으로 내 내면을 정말 잘 가꾸고 싶은데, 더 견고해지고 싶은데, 무너지지 않고 싶은데 수시로 무너지기 일쑤인 거죠. 3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고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이신,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얻은 것은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요. 몸이 아프면 무너지고요. 마음이 아파도 무너지고요. 일이 잘 안 풀려도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4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1절 보았지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든 장이 4장이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제일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바울요? 저랑 조금, 누구 좋아하세요? 다니엘? 다윗 좋아하세요? 다윗 좋아하세요. 그렇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 엘리야, 또 이제 엘리사로 넘어갔죠. 엘리사도 있고요. 좋은,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왜 그 많은 인물 중에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요? 왜 그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11절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왜요? 지금 3장까지 이야기했던 로마서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3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실천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라는 이 3장 27절부터 31절에 아주 직전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예로 드는데 가장 딱 맞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 구약 성경 정도 있었을까요? 아니, 저 창세기라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창세기라고 할 때,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어요? 약 400~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지기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있지요. 율법 있지요. 모세는 모세가 썼으니까 있죠. 그 이외에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냐면, 저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셨겠지 라는 생각을 깨트리려고 이런 것 흔적조차 없는 시대의 아브라함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보다 커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만큼 율법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그 땅의 사람이 아니라 멀리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저쪽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도 없어요. 이방 땅 출신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성경이 있어야 성경에 적힌 일을 하지요. 이 일은 열심히 땅 파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적힌 일, 율법 행위 말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있기 전까지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5절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일도 할 수도 없었고 경건하지도 않은 상태에 그를 부르셔서 의롭다 여기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 하나 믿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손쉽게 예로 들어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4장에서 아주 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율법이란 걸 본 적도 없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10절도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언제 얻었느냐? 무할렛이 얻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무할렛이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만히 보면요, 3장 27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4장 2절 3절도 보면 2절과 5절 보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가 지난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했었죠. 방금 전에도 했었고.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또 써서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 여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심, 의롭다, 말씀하심, 에서 의롭다 여기심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3절부터 6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단 한 번 나타나면 지나쳐야 되지만 반복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요? 여기다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이 자막에 나오죠. 산정하다, 회계 장부를 결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잘 살면 결산했을 때 흑자가 되죠. 엉망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살면 적자가 되죠. 이런 걸 결산하는 것, 이것을 이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롭게 하심,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면서 수시로 썼던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가지고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로기조마이라는 평소 자주 쓰는 재정 용어를 여기에 덧붙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말씀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로기조마이, 결산하면 그의 삶은 적자예요. 적자투성입니다. 생활이 안 돼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로기조마이라는 언어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적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신 거죠? 흑자라고 하신 겁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계산법입니다. 엉터리 산수예요. 하나님이 산수가 약하십니까? 아닐 텐데요. 이런 결산이, 이런 계산이 나오려면 이유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적자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간과하고 사하고 가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3장 25절이 말씀하듯 죄를 간과하시고, 4장 7절이 말하듯 죄가 가려지게 하고 사하시고, 8절이 말하듯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그의 삶은 흑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죄의 용서, 죄의 면제로만 로기조마이를 통해서 흑자다 너는 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은 늘 부족한 삶이에요.
늘 적자입니다. 누가 봐도 적자예요.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예가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예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4장에서 거론한 것이고요. 그래서 11절이 말하듯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겠지 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는가,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아, 그분은 믿음이 좋으니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러한 로기조마이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우리의 모델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역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적자예요. 완전 적자입니다. 이런 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걸 다 간과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흑자라고 의롭다고 장부에다 결산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더 정확히 6절을 보시면, 그래서 6절 보시면 일한 거 우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2절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뭐가 없단 말씀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네, 우리 한번 2절 초반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2절 초반에 있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9절이 어떤 별명을 얻냐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별명을 얻는 부분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시나리오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완벽히 지킨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겠죠. 그들로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긴 할까요? 만약에 있다면 전 세계에 하나, 그것도 큰 교회 말고 계단도 없고 천 정도 낮은 아주 좁은 교회 하나, 어딘가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걸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걸로. 좀 많다 싶으면 몇몇 국가에 딱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겨우 하나씩?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늘 벌어질까요? 그나마 그 몇 개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늘 벌어질까요? 삭막함이죠. 삭막함 그 자체일 겁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바로 계산기 두들기세요. 가차없이 넌 마이너스야. 바로 파멸, 멸망이죠. 바로 계산해 버리시는데 바로 쫓아낼 겁니다. 그나마 그 서바이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2절이 말하듯 자랑하겠죠. 그 자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엄격한 그 말씀 완전히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과했는데 자랑할 만합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이런 단어는 아예 없을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란 말은 머릿속에 아예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것을 살짝 비유를 들면 당연히 내가 일을 해서 보수를 받은 거라 생각할 겁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안 되는, 몇 명 되겠어요? 몇 안 되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은혜란 건 없겠죠? 철저하게 계산할 겁니다. 철저하게 보고, 주고, 받고, 줬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고, 정확하게 돌려주고, 받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관계가 그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인데 서로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값없이 주는 은혜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요, 베품이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존재하질 않으니 그게 잘못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그 가정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일단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을 거예요. 여기 혹시나 2절의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4,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여기 계실 거라고 확신하는 분 발을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없어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2절의 이 가정이 만일 이게 성립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복이 나오지? 이게 복인 거예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산정하면 틀림없이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몸이 아파서 마이너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아파서 마이너스,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흑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우리가 5절을 이때 함께 꼭 읽어야 됩니다. 5절.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를 해야만, 경건해야만 흑자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 일이 너무 적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라고, 형편없다고 너무 스스로를 짓누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산할 분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삶이 늘 마이너스인데요, 그걸 제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그걸 플러스라고, 흑자라고 결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로기조마이,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곤 흑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적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엉터리 계산법을, 이 로기조마이를 그냥 나 혼자만 누리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그냥 그분에게만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일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도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적자가 맞아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적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흑자라고, 우리 엉터리 산수 좀 다른 분들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좋게 여겨주는 로기조마이, 내게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주는 로기조마이, 이 계산법, 엉터리 산수, 이것이 우리 안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로기조마이라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감사하니 똑같은 로기조마이, 이 계산법을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해서 위로부터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서로가 서로 안에서 나누어지는 은혜도 풍성한
우리 시내가 에슬레모 교회 되기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가 내 삶에서 풍성하기를, 이 은혜가 서로를 향해서도 풍성하기를 우리 마음을 먹으며 결단하며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